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계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은혜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몇 반가운 모습들이 배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을지로 사가에서 쭉 아내랑 같이 걸어오면서 여기 딱 헌호를 들어오는데 서울교회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소리가 여보 너무너무 아름다워. 왜냐면 29년 전 82년 12월 4일 날 제가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때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면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꾸 웃으니까 쫑크를 주셨어요. 신랑 그만 웃으라고. 그때 그 기억이 나고 참 그때부터 제 인생의 가장 골든 타임을 이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학부에서 평신도 때부터 제가 직장생활 2년 동안 평신도 생활을 하면서 대학부를 섬겼어요. 그때 대학부에서 문간방이라고 있었는데 복음반을 제가 섬겼어요. 그때 한 일주일에 한 20명씩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요 거듭나가지고 지금 열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한 350명, 최고로 많이 모일 때 350명 모였어요. 이 예배당 지금 옛날보다 조금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 집사님 그렇죠? 예, 우리 박 집사님 그때 81학번이죠? 83학번이구나. 죄송합니다. 기억나요. 그때 다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둥글게 서서 손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누구인가를 발견했고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대학부 섬기면서 87년도에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개척할 때도요, 그 대학부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13년간, 거의 13년간 섬기면서 너무 아름다운 교회, 꼭 대학부 같은 교회를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서 유학생 교회에도 한 3년 섬겼고 또 산호세에 와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에 와서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내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이곳이에요. 제가 25년 만에 찾아왔어요. 호가다 중간중간 들리면서 건물은 보았지만은 본 예배는 처음 참석했어요. 25년 만에. 제가 아까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을 참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기 또 이렇게 젊은 형제들이 2명이 이렇게 군에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옛날 제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서울교회를 왔거든요. 79년도에 이동원 목사님 부임하시면서 제가 따라왔어요. 수원에서부터. 따라와서 그때 ROTC 전역할 때까지 제가 목사님 사택에서 살았어요. 주책 같죠, 그죠? 살았어요. 그때는 체면도 없고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오묘하고 좋아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가 이제 소위로 ROTC 소위로 이제 진급해서 입대해서 군대 갔다 혹가다 오면은 이제 휴가를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김종복 집사님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탁 불러서 차렷 열정샷
그때 뭐 대령, 그때 소위가 대령 보면은요, 그냥 덜덜덜 떨었을 때. 차렷! 열정시작! 그러면서 계속 저를 공기 잡으시고,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 또 저희에게 밥도 사주시고. 참, 그 기억이 나요. 소천하셨다는 소리 듣고 내 마음이 참 섭섭했어요.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 기억나세요? 혹시 여기 성가대 여기 앞에 앉으셨던 윤 집사님. 윤 집사님이요, 저희들 결혼할 때요, 저희 불신자 집안에서 여기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윤 집사님이 뒤에서 다 도와주셨어요. 그때 그 사랑을 잊지 못해요. 등촌동에서 우리와 신혼 살림을 살았을 때 김계희 집사님이요, 심심하면 오셨어요.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고, 그 사랑과 그 헌신들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우리 그때 박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기에. 박 집사님도 뒤에서 다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성균관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부를 나왔어요. 나오더니 어느 날, 자매에게 필이 꽂혀가지고 결혼했어요, 여기서 또. 그러더니 우리 처제도, 우리 큰 처제도 여기서 청년부 출신이고, 우리 막내는 그때 고등부에 왔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사무간사로 여기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세월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것이 딱 오늘 이 순간에요, 한순간으로 딱 오버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표대입니다. 서울교회가 다시금 묵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독특한 캐릭터를 주셨고,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 때는요, 이거를 가리켜서 잠언 29장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독특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 그러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나 그런 것이지, 우리는 평신도들은 뭐 그게 없어요. 아닙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에게도 그것이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체장애 후에 그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형제를 향한, 그 자매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나를 왜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셨고 서울교회에 보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소명을 깨달으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서울교회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수한 영적 기도자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번에 GMP 미셔너리 선교사들 대회를 LA에서 했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한 60명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이 서울 침례교회 대학부 출신들이야.
우리 GMP 인터내셔널 대표로 임태순 선교사가 딱 선출됐어요. 임태순 선교사 알죠? 그 친구도 여기 출신이에요. 우리 김태민 선교사, 또 치앙마이에 있는 김태민 선교사, 그 순도노 선교사, 한수정 선교사라고 할 거예요. 그 찬양 잘하고 그러던 선교사 있어요. 그 다 대학부 출신들이라고. 내가 그걸 뒤에서 앉아서 딱 보면서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잘한다고 감사한 것보다도 참을 한 시대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영광이 다시금 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재현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서울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서울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하게 이 교회를 목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부흥,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요,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들이 정말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일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한다 그랬어요. 표대를 딱 향하는 겁니다. 어텐션. 표대를 향해서 딱 어텐션하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섰을 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상을 향하여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옛날 번역에는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그 옛날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달려간다는 것보다도 쫓아간다는 번역이 더 정확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 쳐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저희의 갈등도 됩니다. 저는 때로는요, 이제 참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면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요, 정말 그 표대를 잃어버릴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특별히 산호세에 섬겼던 교회는요, 한 1000명 되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표대를 딱 잃어버리는 순간에요, 그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제가 부임해서 갈 때는 3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정말 거기에는요,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그 유명한 박사들이 다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표대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은요, 다른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설교만 했어요. 예수님 설교만.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표대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표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주제는요, 나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찬양 있죠? 그죠? 누가 지었어요 그거? 송명희 시인이 지었잖아요. 송명희 시인은요, 이렇게 삐떡하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삐딱한 몸을 갖고요, 어느 날 제가 양수리 수양관에서 대학부 수련회 때 그 자매가 와서 찬양하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을 못하죠. 근데 옆에 그 자매가 다 휠체어에 앉아있고 어떤 한 그 찬양하는 형제가 그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똑바로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비록 육신은 어그러졌지만은 그의 영혼은 똑바로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똑바로 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 위에서 손을 흔들고 계세요.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향하여 달려와라. 이것을 향하여 쫓아와라. 근데 그것을 향하여 도착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3가지를 내가 설교하려고 해요. 3가지를. 쫓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 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어요? 아, 여기서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와서 감사하네. 역시 서울 침례교회예요. 어떤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걸 멍해 있어요.
몇십 년 다녔는데도요,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여서 만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복음 그러면은 십자가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봐야 돼요. 부활이 빠져버린 십자가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죠? 부활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일어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원수였던 사망의 정말 이 질고를 깨트려 버리시고, 죄의 질고를 깨트려 버리시고 일어나신 겁니다. 레저렉션 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권능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 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젊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는 또 60이 다 된 지금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는 60이 다 됐을 때거든요. 옥중 서신입니다. 이때도 그는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의 주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서울 침례교회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시는지 아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 그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요, 다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영어 단어로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감격적인 고백이 있는다면 도마는 그의 평생 동안 그 부활의 힘을 증거했어요. 그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전설에 의하면 순교할 때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는 마지막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My Lord, my God.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는 보혈입니다. 보혈.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특별한 경험을 한 해입니다. 제가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난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꼭 한 교회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한마음 침례교회를 꼭 방문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가 하도 선교사님들이 자꾸 막 극성을 부리길래 제가 어느 날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마침 그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교제하는데요, 그 김성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체육 선생님을 하다가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목회하시는 분인데 간증하다니까 충격을 받아. 충격을. 그분 내비게이터에서도 훈련 받으신 분이고 철저하게 성경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켰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야.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안 변하는 거야. 그냥
또 원위치, 또 원위치, 원위치. 어느 날 그래서 고민하며 갈등하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더래요. 니들이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그게 2001년도래요. 2001년도에. 그러면서 자기 인생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대요. 자기는 부활을 신학적으로 믿고 인정했지만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대요.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와서 성령이 임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교회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가요,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1000명이 모여요. 1000명이. 소양강 댐을 쫙 지나가다 보면 아주 허술하게 지은 그냥 이렇게 조리식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조그만 팍팍하게 모여가지고 청년들이요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축구선수 지소연 알죠? 여자 축구선수. 그 여자 축구선수단이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 교회 출신이야. 뭐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무슨 자매가 있대고, 축구선수. 그 자매가요, 축구 대표팀에 갔는데, 이 자매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완전히 그냥 대표팀이 다 예수님 믿는 거야. 그래, 감독이 예배 못 드리게 막 말리고 막 못하게 막 그렇게 압박을 넣어도요, 예배 드리고, 운동장에서 무슨 경기하기 전에 막 예배 드리고, 골 넣으면은 골 세레모니가 바로 기도고, 그 교회 가면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아서 여러분 지루할 것 같아서 이야기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정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우리 박영철 교수님은요, 심내신학대학 박영철 교수님은 거기 와서 우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네. 내가 그 갔을 때 만나줬던 한 공성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장신대 MDB를 나오고요. 아주 장로고 통합 측에서 4대째 믿는 그리스도인 집안이에요. 자녀 목사예요. 이 친구가요 그 교회에 와서 완전히 삶이 뒤집어져가지고 8개월째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보류하고 정말 부활의 주님과 공동체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너무 뜨거워요. 그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달라요. 목사님은 예배를 메시지 10분 정도 전해요. 매달 똑같은 메시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거예요. 맨날 부활의 메시지만 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6명의 형제 자매들이 딱 강대상에 올라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프로그램도 별로 없어요. 일주일 내내 간증문 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거의 일주일에 800통씩 간증문이 들어온대요, 사무실로. 그럼 목사님은 그 800통의 간증문을 읽는 게 숙제야. 그러다가 읽다가 감동이 딱 되면 착착착착 6개를 뽑아. 그래서 들고 딱 올라가서요,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올라와! 그러면 쫙 올라와요, 그냥. 그래서 강대상에 나는 너무 의자가 많길래 이 교회 굉장히 권위적인가 보다 싶어서요. 다 그 형제들이요, 그냥 반바지 바람으로 다 뒤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한 명씩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목사님의 메시지도 확실하게 핵심을 전하지만은요, 그 형제 자매들의 한 명 한 명의 간증이요, 완전히 눈물바다가요, 눈물바다. 간증을 위한 간증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우리 침례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주님, 저도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내 인생 전체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여기를 택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 치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김성로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리고 또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 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12절을 읽어봐야 돼요. 1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겸손입니다. 겸손. 제가요, 대학부에서 리더로 사역하고, 옛날에 대학부 형제자매들을 우리 집에서요 12명을 양육했어요. 우리 화곡동에서. 제 아내가 첫 아기를 배가지고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2명 형제자매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12명이 자는 거야. 그 신혼집에 와가지고.
그럼 우리 와이프는 그 배가 불룩한 배를 가지고 탕수육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지금 그들 지금 다 기억나요, 누군지. 근데도 고만 걸 모르더라고요. 그렇지만은요, 그때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참 교만해. 그래서 내 아내가 항상 나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교만해. 당신 너무 교만해. 내가 뭐가 교만해? 근데 당신 교만해. 교만해. 그랬어요. 그때 내가 왜 교만해? 서울 침례교회 대학부 같은 대학부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본을 볼 때, 서울을 볼 때 서울 침례교회 대학부밖에 보이지 않을 거야.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교만 충만했지. 그러면서요, 정말 우리가요, 천똥도 뒷똥도 모르게 설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 어른들에게 제가 죄송한 마음을 있어요. 그때 서울 침례교회 교회의 비밀을 알고 리더들이 가르쳤어야 이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데 헌신했을 건데, 그거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날 리더가 사라져버리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사랑의 교회 가서 그냥 사랑의 교회 대학부 일으키고, 온누리 교회 가서 온누리 교회 대학부 일으키고. 근데 지금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50대니까 철이 들어가서 모이면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가 그때 서울 침례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대신해서. 저희들 그때 방자히 행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죠? 토요일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어지러 놓고 가면 우리 집사님이 다 치우면서, 제가 그때 밤에 여기 자면서 몇 번, 얘들이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안 해? 그러시던 기억이 나요, 집사님. 그거는요, 우리가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아닌 것 같으시네. 아멘입니까? 정말 나는 부족한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가사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저는 그 구절을 부르면서요,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교목회를 하면서 섬기면서요, 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성도들로 다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부족한 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모르고 목사가 딱 되면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요, 벌써. 신학대학 다닐 때 보면요, 1학년 때는 겸손해요. 2학년 때 되면 조금 빳빳해져요. 3학년, 4학년 때 되면 기부수가 딱 들어가요. 주의 종인데, 종님이라고 그래. 종님이 어디서 이 종놈이지.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이상한 단어를.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제가 무례한지 몰라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고백해 봅시다, 한번. 그러면서도요,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낫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요, 그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그 두꺼운지 몰라요. 양파 껍질 같아요, 양파 껍질. 우리가 다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다 벗겨지면 그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아멘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예수님께 붙잡혀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요, 저는 목회도 못 하겠어요, 이제는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겠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깨닫겠어요. 이거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건 피부로 느껴야 돼요. 우리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하지 못한 자는 다름질을 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겁니다. 저는 서울 침례교회가 다시금 낮은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요, 옛날에는 주님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이거 기도해. 근데 요즘 와서는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아유 주님 자식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심판하려다가 돌이켜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겸손, 이제 세 번째, 이제 다 끝나가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겸손은,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는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한 일 꼭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섭섭한 것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답니다. 이 말의 뜻이 모르나? 모르세요? 섭섭한 거는 절대 안 지워지게 만들고요, 은혜는요 지워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대요. 여러분,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어버려야 돼요. 아,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고 어떤 상처를 줬고,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수치심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어때는 내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수치심이 얼마나 많아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열등의식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우월의식도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바울이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 삶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내 머리에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각인된 사람, 좀 말하면 좀 이상하게 각인된 사람. 근데요,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잊어버리도,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직선적인 사람은 그걸 팍팍팍 쏴버립니다.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묻어놔요. 그래서 화병 생겨. 그리고 착한 아이들이요, 문제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는요, 분노가 더 많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요한 1서를 공부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정말 내 삶 속에서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요, 우리가 털어놔야 돼요. 털어놓는데 정말 내가 빛 가운데서 정말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영적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털어놓고 고백하고,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요, 놀라운 사실은요, 서로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두려움과 이 눈물들을 다 씻어버리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이 찬양이 위대한 찬양인지 아세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빛 가운데 교제하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는요, 용서는요, 감정의 어떤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성의 결단입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움직임 따라서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뭐한 것 같이? 사준 거지.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여러분 매번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내 속에서 잊어버려요. 이제는 우리 서울교회가 과거에 아팠던 것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자유가 와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안 잊어버려요. 더 안 잊어버리고 원수를 더 많이 맺어요. 저도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 한 잔 먹으면 해결돼야 안 돼요. 그러면 탁 한번 치면 해결돼요. 그냥.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게 또 꽁해져가지고 이상한 논리들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기 나를 찝었어? 나도 씹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귀의 송사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면요,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제가요,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저는 자유인입니다. 저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무장해제 은사입니다. 저를 만나면 비교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잘생기기를 했어요, 뭐. 저는 뭐 학벌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쩍쩍하지도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었지만 영어도 제대로 못해요. 겨우 듣는 정도지 뭐. 그러니까 난 영어 잘하는 척도 안 해요, 뭐. 못해요, 진짜. 그리고 우리 딸이요, 제발 영어 쓰지 말라 이나보고. 아빠가 영어 쓰면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알고 내 안에서 자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위대한 마그나 찰타, 위대한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은 푯대를 향하여 다람쥐 킬 수 있는 막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갈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서울 침례교회가 새로운 출발 도상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올 12월까지 다 정리하시고 2012년도는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약의 해에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 대학 우리 형제자매들이 만났어요. 만나면서 하는 소리가, 형, 나한테 지금도 아직 형이에요. 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다 오빠고 형이에요. 형, 그 옛날에 그 서울 침례교회 대학부에 있었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래요. 소원이래요. 그 영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캠퍼스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밖에 안 돼요. 대학생들 중에 4%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는 한국 기독교가요, 얼마 안 가서 텅텅 비어요. 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요, 딱 한국에 들어오니까 저한테 어떤 책임을 맡겼느냐면은 Baptist Transformation이라고 BT라는 모임이 있어요. 침례교 청년 대학생 모임이 있는데 그 대표를 저에게 맡겨버렸어요. 왜냐면은, 왜 맡겼냐니까, 목사님이 청년들을 향한 하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요, 영양가 없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요,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유학생 교회를 섬겨서 합니다. 교회에 왔다가 물만 먹고 밥만 먹고 갑니다. 헌금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유학생 교회는 끊임없이 투자해야 돼.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 마음을, 그래,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게. 저는 내가 할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임을 맡았어요. 지금도요, 수시로 그때 그 젊은 우리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오면서 보니까 여기 3호선 지나가죠. 2호선 지나가죠. 저기 또 4호선이죠. 와, 서울교회는요, 이 주위에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사방에서 다 올 수 있는 데예요.
제가 옛날에 AFC 그 대학부 모임을 할 때는요, 이대 캠퍼스, 연대 캠퍼스, 고대 캠퍼스, 막 모든 캠퍼스에서요, 대학부가 캠퍼스 모임 하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뿐이었어요. 그때 그 정말 젊었던 영혼들이요, 토요일 되면 벌떼처럼 몰려왔던 그런 환상을,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마지막 사명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을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뭐 하고 왔냐? 주님,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간절하게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발견하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치유되게 하셔서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름질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간절하게 이 시간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소가 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정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정말 기자가 말하기를 수금을 나무에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했던 그 기도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이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의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어야 될 것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부터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